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처럼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또 얘기하는 복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리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그림인가 봐요. 루카스 크로나가 한 그림인데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선악과를 사단이 유혹해서 하와에게 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먹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그림은 이제 아담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막 자세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가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그림이구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오늘 창세기의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때 상태가 어땠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창세기 1장 1에서 5절의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2장 2절 3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여졌고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대하는데, 당시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40년 동안 같이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차근차근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이 책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줘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1절의 내용은 잠시 설명만 하고 2절부터 오늘 복음을 좀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시작점을 이해하고 찾아내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떠난 상태에서 그것을 이론화하려고 빅뱅,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우연히 무언가가 폭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잠시 후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시작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도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먼저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분이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이 공간을 그리고 물질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 모든 것의 창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어떤 물질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무에서 유로 만드셨고 그 유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이사야 43장에도 나오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 목적을 떠난 것, 벗어난 것이 성경의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돼도 나비보다 작은 파리, 모기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최고 극치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그런 것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로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일으키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의 말씀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 땅은 혼돈했다. 공허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처럼 앞에서 보인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한 번에 탁 만들지 못했을까? 능력이 없으셔서 시간을 두고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혼돈, 공허, 어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이 토우라는 원어 자체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질서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 안에 공간 안에 어떤 물질은 있었지만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마당에 벽돌, 그다음 스티로폼, 시멘트, 다양한 나무 재료들을 갖다 놨지만 형태는 아직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돈이라는 게 어떤 의미구나 이런 생각 가지시면 좋습니다. 신화에도 이 혼돈을 괴물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괴물이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혼돈, 내가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혼돈한 가운데 있는가? 잠시 후에 이 세 내용을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돈한 상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랬다. 두 번째는 공허했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빌공자, 빌허자, 비고 비었다. 뭔가 공간은 만들어졌는데 어떠한 그 내용, 즉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뭔가는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핵심적인 의미가 아직까지 없는 이런 상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만들어진 이 공간에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람들 마음에도 이 공허함이 있죠.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어떤 분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빠진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많은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 종교. 그러나 그 종교는 결국 하나님의 텅 빈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공허한 상태. 또 하나는
어둠의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죠.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 누가 저번에도 한번 어둠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이 존재합니까?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것이 차가움이고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어둠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밝은 세상에 뭔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인생을 강해서 아니야, 아직 질서가 안 잡힌 혼돈의 상태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인생의 그 공허함은 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야. 그리고 빛인 하나님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세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밝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어둠에 있대요. 어둠에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어두운 건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비유했듯이 어느 분의 비유처럼 두 친구가 서울의 상경에서 저 높은 달동네 같은 데서 이제 자취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워낙 예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던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서 가져온 간장독에 간장 하나, 그 다음 밥에다가 예전에 버터 넣고 비벼서 참기름 약간 넣고 비벼서 김치랑 먹고 이랬던 아주 어려운 생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희미한 빛 아래서 간장 하나씩 한 숟갈씩 떠서 밥 비벼 먹던 그런 시절. 그런데 마침 전기가 들어와서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 밝은 상태에서 이제 저녁상을 차리고 다시 한번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장독의 뚜껑을 여는 순간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간장을 떴을 건데 그 안에 죽어있는 쥐가 있더라는 거죠. 모르고 먹었다는 거죠. 왜? 어두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밝은 세상에서 즐겁게 잘 내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의 상태는 혼돈 안에서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밝히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의 창조의 전의 모습이 그와 같듯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전이라면 여러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암탉이 이제 알을 품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잠시 후에 부화가 돼서 생명이 그 안에서 이제 잉태되고 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예. 이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있을 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습이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상태라고 본인이 인정하시고 그러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빛이 생기면 인생은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과 혼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비어있던 마음에 채워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또 흑암을 가르는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에서 택하신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의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혼돈의 질서가 생겼고 공허의 체험으로 인해서 의미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빛이 창조되어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면서 어둠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어둠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두렵지도 않고 뭔가 분간할 수도 없는 이런 왜 어둠의 시간을 두셨을까? 삭제를 하지 아니하시고 분리하셨다. 없애지 아니하셨고 나누신 하나님. 빛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내서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시고 경계선을 두셔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에베소에 말씀하셨어요. 너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을 없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빛과 어둠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만 두고 어둠이 뭔지를 모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이제 빛 가운데서만 살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두시면서 어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택할 건지 빛을 택할 건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내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창조의 세계에서 이 땅에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좀 하나님이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많이 타락했고 그 백성들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 말은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를 알리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고 어둠과 빛을 놓고 선택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알기 싫어한다.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동일해요. 그리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다. 이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 전에 아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던 그런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상태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을 당시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예레미야 전 사람이죠. 전 사람 이사야 시대 때도 동일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9장 2절 말씀이고요. 9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도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늘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늘 북쪽 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끝내는 북이스라엘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앉히고 그것을 동맹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뭘 호시탐탐 노래요? 남침을 하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방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 침략해서 괴롭히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상태를 똑같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거주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는 흑암에 있지 않다. 아니면 나는 사망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큰 빛을 정말 그 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을 이 큰 빛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믿음으로 이사야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려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시대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아실 거예요.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아기, 훗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왔어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늘로부터 짠 하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로 왔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해결점입니다. 동물은 그 전에 죄를 잠시 가리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한 아기가 한 아기를 통해서 해결점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죄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아기로. 그것은 희망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사망의 그늘을 뚫고 약속된 평강의 왕,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라고 이사야는 이 아기를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 미래의 소망을 그에게 이사야는 두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너희의 소망이라고. 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두운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찬란한 빛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큰 빛, 궁극적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지금 이 세상, 그때 당시에도 동일했던 그 세상, 어떤 생명의 빛도 없고 어두움,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준비된 이 빛. 우리는 앞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만드셨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죄로 파멸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아들, 구속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 말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북방 변두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거기에 혼혈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이방 민족들과 혼혈된 족속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곳을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같은 나라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랬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한쪽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했던 그 동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동네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혼돈, 공허, 흑암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예요. 혼자 스스로 어떤 생명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여인의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에 대한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여인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성경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데는 계속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어둠과 같이 공존하고 있죠. 또 지금 밝고 잠시 후 이제 좀 저녁이 되면 어둠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낮과 밤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한 공간에서는 빛이 필요 없는 거죠. 야간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그러면 6시 정도부터 야간 경기를 하는데 야구장에 갔더니 이제 서치라이트가 각 군데 있는 운동장 테두리에 있는 서치라이트들이 다 켜집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굉장히 밝아져요. 환해집니다. 운동 경기 그 작은 야구공을 잘 높이 뜬 것도 잡을 수 있게끔 잘 보여주는 그런 빛입니다. 아침 경기는 그걸 킬 이유가 없어요.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태양과 이런 낮이라는 밝음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 빛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땐 그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빛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없애지 않고 나누신 것은 지금 이런 역사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밤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가 저녁, 아침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큰 틀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 창조 때 동일한 일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올 겁니다. 밝아질 거예요. 분명히 선명해질 겁니다. 어두워서 분간이 안 됐던 그것이 분간이 될 겁니다.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굳어있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바위와 같은 이런 내 마음과 생각이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까? 이제 질문은 이렇죠. 당신의 마음에 지금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나를 밝게 비춰주고 있느냐는 거죠. 한번 질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빛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서 불을 다 끄고 켜고 한번 하면 이게 불이 들어왔나? 꺼졌나? 이해가 잘 안 되실까요? 구분이 잘 안 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그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 그 빛이 없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시작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저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제 안에 그런 것들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안에 빛이 생깁니다. 제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혼자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런 건 인간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삶의 좀 지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그 밑에 한번 읽어줄까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예, 둘째 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 공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과 모든 물질들로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시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여섯째 날까지 공통점은 뭔가요? 뭔가요? 하나님 시간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것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쪼개고 무슨 경기 보면 0.0 뭐 1초, 001초까지 이렇게 쪼개서 어떤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우리는 보통 생활을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늘 하루의 시작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침은 오늘 저녁입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적 패턴이라고 할까요? 보여주신 것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났습니다. 맞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났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먼저 판단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마친 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 같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쉬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왜?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내일 하루의 시작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루의 시작을 동일합니다. 24시간 저녁 아침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 어떨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의 오늘 하루의 시작은 집에 옵니다.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 집에 딱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씻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 할 일도 해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따스한 잠자리에 들면서 안정을 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저희는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아침 이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우리 삶의 방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녁, 에레브라는 단어와 아침, 보케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녁은 흐리고 어두운 캄캄한 상태에 있습니다. 뭔가 분간할 수 없어요. 아직 통제력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침으로 이어져 갑니다. 즉 어둠에서 아침으로, 희미한 것에서 선명함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방식이고 우리 삶에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노동의 시작이 아니라 밤에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나서 명확히 드러나는 이런 세상,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을 지나서 이제 밝은 빛 가운데로, 질서 가운데로 무에서 유로 채워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두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똑같죠. 아침을 시작하나 저녁을 시작하나 똑같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시간의 방식은 그러면 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잠시 후에 저는 하루의 시작을 집에서 할 겁니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완성된 이제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마지막 날을 쉬는, 그냥 몸만 쉬는 것이 아니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던 그런 세상 패턴 가운데 삶의 방식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다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하는 거예요. 인생에 사람을 6일째 만드셨어요. 다음날 일했나요? 아니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과 쉬었어요. 편안히 쉬는 가운데 우리가 일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볼까요? 우리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일주일의 시작이 일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서 일주일의 시작은 쉼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내 삶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런 인생.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오늘이잖아요.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해서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쉼과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충분히 교제하고 쉬고 내일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하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쉬고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방식의 시작점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